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제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은 예수 믿고 반은 또 세상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목사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뭐 우리도 대화를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는 분인데 이야기가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 누가 자기 인생을 봐줘서 언제 미국 갈 거다 그래서 미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해요. 그게 맞아 들어간다니까.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 가져와서 여러분들 풀잖아요. 그죠? 풀면은 여러분들 거의 맞춘다니까. 우리 집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런 거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야야 너는 역마살이 끼었단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역마살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 거라는 걸 우리 어머니가 너는 고생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증인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지역에서 나오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참 편안하고 복되고 좋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참 복된 인생이야. 나는 사는 게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 저녁에 이거 정말 자기 의지로 남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여러분들이 복받을 짓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는 건데도 내가 그렇게 고맙다고요. 참 고맙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간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을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거든요. 막내라고 형제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변에도 말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젠 좀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하는 그런 시라고 지금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성도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죄로 인해 고민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일까?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엄청난 아픔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요. 집도 날아가 버리고 저축해 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지? 저는 교회 예산은요 절대로 손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교회를 만들어서 좋은 후배한테 깨끗하게 밀려주고 나갈 거기 때문에 손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려움 당하면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그동안 참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더 이상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가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나하고 한 몸 같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해요. 나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섬겨야죠. 성경에 있는 대로는 못 살아도 비슷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장을 보게 되면 본장은 다윗이 죄로 인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과 함께 그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절망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좀 열심히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 것 다 하고 다니면서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언제 예수 믿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즐길 것도 즐기고 즐겨야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1번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옛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냐 그러면 로마서 7장과 8장에 누가 나타나요? 거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과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삶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선포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죄의 소욕이 살아 있음을 발견하고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과거의 죄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바울도 절망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속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영이 살아있구나 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 절망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옛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 속에 일어나는 정죄감조차도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그 절망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살아가며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죄를 그냥 지고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나 봐, 내가 죄가 넘쳐 있나 봐 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걸 느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의식까지도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식을 극복했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로 인해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경은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교회 가보세요. 나 설교 다른 사람들 설교 많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설교가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지 아니까. 죄인인 것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저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와서 전부 다들 그냥 희낙락하고 돌아가게만 만들어요. 진정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죄로 인해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본장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말씀 듣고요. 그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요. 그저 참 마음에 와서 닿고 성경 말씀이 읽혀지면 그저 아멘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할 때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좀 더 해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있어야지 설교가 자꾸 더 좋아지고 하는 거지. 딴 데 생각하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요 설교자들 설교 못 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들어요. 아멘 소리는 잘 못해도 잘 듣는 거 알아요. 내가 눈동자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죄 짓죠? 제가 죄 짓죠?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예.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고통당한다니까요. 예. 내가 죄를 지면요, 막 배도 아프고 말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이런 거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거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첫 번째로 육신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로 인해 깊은 좌절에 빠져 있으면 육신이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여 심하면요 병까지 걸려요. 예. 여러분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몸에 앞에 드러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인간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불신자들보다 온갖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 지어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 지면 금방 알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죄 지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사소한 병이라 할지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보니까 어느 사주가가 내서 팔자를 봤는데 난 미국 갈 팔자래? 근데 미국 못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병나 죽죠. 근데 이게 다 그렇게 됩니까? 10에 하나 될까 말까 하죠. 그래서 정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소한 병이라 할지라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놈은 어때요? 죄라고 하는 놈은 파괴력이 있어서 성도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죄 짓고 다니고 막 하고 우리 가정이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것 저는 아주 확인하고 그렇게 그렇다고 긍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죄가 육신에는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써 영혼만 위로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회개한 후에도 죄책이 따라 다니면 그 성도는 아직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잊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해결책을 줬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통해서 간단해요. 예수가 누구죠? 우리의 메시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나의 질고와 고통까지 다 찍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걸 갖다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나는 그렇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런 질고 고난을 회개했으면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질고까지 다 지고 가셨다. 예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은 고통은 첫째는 육신의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만져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만큼 그 고통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의 강도는 스카이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의 강도는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신의 고통은 이 영혼의 고통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고통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육신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지 않아.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 세상 고민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우울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에서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나도 몰라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내 인상이 우거지 인상이 되는데 들어오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그런 거 보이면 안 되지. 제가 이런 거 여기 지금 오늘 다윗이 당한 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겁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기쁨이 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올 때 시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그저 아침에 왔다가는 오후에 가버리고 오후에 와도 아침에 안 오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그러고 또 그래 또 목사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 주일마다 은혜 받아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반반. 세상도 믿고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죄를 허용하며 더 이상 봉사에도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와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나 들어보고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저거는 수용할 수 없어. 그리고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의 도덕적 설교는 소기의 경읽기와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좋아한다고, 뭐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이야기라고, 뭐 니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셰익스피어가 무슨 이야기라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기의 경을 잃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강단에서 뭐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잘하죠. 봉사도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제일 무서운 게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들, 나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자랑이에요. 나는 1년에 한 2번은 해요. 8월 달에 지금 한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 건가?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나 점심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뭐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됐나? 육신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영혼이 문제가 되고,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뭐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거 뭐냐? 정말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중에 마지막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것처럼 그 고통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어떤 성도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 빠뜨리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아무런 활기도 없이 황폐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이해할 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처럼 참혹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또 뭐 성찬위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 이것저것 해야 돼? 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소가 그냥 코끼리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 와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말 참혹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 예배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우리 여기는 정말 우리 교회 뉴클리어스들, 엑기스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죠. 그죠? 아멘? 하지 말까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택하신 것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고통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고통, 그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영적 고통은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하신 것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다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하며 발휘해야 할 놀라운 특권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속에 일어나는 죄의식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죄의식은 사탄의 유혹이라니까. 몸이 아픈데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꼼짝을 못해. 사탄이에요. 내가 그거 보고 이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당신은 치료됐습니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뻘떡뻘떡 일어나는 건 못 봤어. 근데 기도하시니까 천천히 회복되고 몸이 아파도 몇십 년을 그냥 그대로 견디는 분들이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거 있고 어떻게 죄의식이 생기면 요거 사탄의 유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범함으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날 정죄감, 곧 죄의식을 완전히 도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설린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의식을 완전히 도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그 로마서 8장 전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장애물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실려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성도는 죄를 범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죄와 난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해도 된다고 쉽게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되 정죄감에서 사로잡혀는 안 된다는, 내가 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죄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다 놓고 내놓고 회개기도 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야지,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우리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뭐가 생겨나요? 감사가 생겨나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얼마나 감사가 느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보면서 뭐가 살아나요? 잃어버렸던 기쁨이 살아나고 내 마음속에 사라졌던 감사가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는 육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의식까지 다 가져가고 이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